찾으시면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그동안 죄와 싸우는 신용을 했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졌다는 말입니다. 죄를 사랑해 싸우지 않았고 죄와 친구가 되어 죄를 범하니 결국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위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지 않고 좋은 것을 먹으며 안 좋은 것을 참아내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 영혼이 파괴되어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쁜 것으로 인해 영혼이 파괴되면 정신을 차린다고 바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폐암이 걸렸다고 담배를 끊었는데 담배 끊었다고 건강이 바로 돌아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면 과거로 돌아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육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징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징벌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지만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연단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 생활 가운데 중요한 영적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이 이 징계는 당연히 아들이니까 당연히 있다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징계를 어떻게 대처할 때 그 징계가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설교가 중요한 설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죄를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여도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과거 얘기죠. 요즘 아들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를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변해 자녀의 양육을 주로 어머니가 주도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들을 학원 보내고 또 진학하는 부분은 어머니가 주도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인격적, 영적, 도덕적 성숙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크게 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버지의 훈육과 교정을 받아 지혜롭고 순종적인 아들이 되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물론 우리 또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자기가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른 아버지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은 지혜롭게 커서 아버지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징계를 받더라도 아버지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릇 행할 때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통한 필요한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여기서의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그들의 뜻과 의지대로 행합니다. 대부분 육의 아버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아버지가 자녀의 유익을 고려해서 징계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단지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아버지의 징계는 엄밀히 말하면 불안정하고 또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으며 평생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 될 때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육신의 아버지가 그들을 훈련하거나 질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육의 아버지가 하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함으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죄악, 모든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성도들 역시 모든 정결함과 선함과 모든 찬 생명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단 우리가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데 그것을 행복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슬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슬퍼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현상들,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한 징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주어질 미래의 유익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빛나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서의 1차 독자인 당시 히브리서 기독교인들은 안타깝게 그 핍박과 시련의 그 현상들에만 집중하여 그것을 슬퍼하고 또 고통받는 가운데, 정말 고통하는 가운데 신앙의 회의까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저자가 바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현상 너머에 이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징계와 연단을 거쳐 성장과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절대 징계가 좌절을 낳고 좌절이 실패 또는 포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어디로 가겠다 해서 누가 이렇게 같이 운전해서 가면 모르는 길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길을 돌아올 때는 어땠어요? 그 갈 때 모르는 길 갈 때보다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되게 짧게 느껴지지? 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인내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징계를 이제 받았으니까 징계가 올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성도는 그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중에 넘어져 있는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것은 이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바르게 걸어가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그 다리가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낫게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행동은 결국 자신을 최종적인 구원의 문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거나 시험이 들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올바른 행동의 법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또는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복잡할지라도 행동을 바르게 하다 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행동심리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그 학문들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행동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가 행동을 고치면 마음이 뒤이어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지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면 마음이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동해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그 마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좋은 척 행동하면 믿음이 나중에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리는 마음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거나 봉사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좀 마음을 좀 추스리고 할게요. 또는 아직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또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힘드니까 잠시 쉬다 올게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추스리기는커녕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처럼 어떤 직책에 자기의 삶을 메워두면 마음이 황량하고 불편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도 계속해서 붙들려 있다 보면 영적인 부분들이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나 직급자 중에 또는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또는 지금 제 마음이 힘들어서 오히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쉬시는 게 낫겠나요? 라는 판단이 듭니다. 진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래요? 정말 힘드시군요. 정말 그러면 좀 쉬세요 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쉬다가 죽는 순간까지 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면 안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자꾸 어딘가에 매십시오. 습관에 묶어 두십시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의 업앤다운은 있을지라도 신앙이 좋았다 나빠질다 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태보는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전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그 아들의 영적인 성장 또는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개인적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격적인 문제로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것이 즐겁지 않고 힘들지만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그것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무릎을 바로 세우고 다리를 절지라도 고등기를 만들어 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즉 다리가 절더라도 다리가 절어서 쩌뚜뚜 하잖아요. 근데 안전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쇠한다 할지라도 행동은 믿음의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저는 다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선 행동부터 그들이 했던 일들을 따라 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따르게 되면 정신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 습관인 겁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니지만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에 자기를 메어 그 행동으로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믿음과 거룩한 습관에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